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심은 셋째 날입니다. 143장 우리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사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아멘. 158장 찬송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158장 찬송합니다. 아멘.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바른 풀같이 183장입니다. 빈들의 바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92장 찬송합니다.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메아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이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의 속성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육신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굴복시키는 연습이 이 한 주간에 부단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부활 주일 아침에는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며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찾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십자가상의 제3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상 7원 중에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게 나오는 제자가 요한을 말하죠. 21세기가 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전통과 규범이 붕괴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을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존중하던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시체말로 어른도 몰라본다. 구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면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시작되어진 개인주의가 훨씬 더 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자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따로 살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녀들과 따로 사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게 하나의 민폐처럼 인식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나 사회교육원 같은 데서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식들에게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전화하지 마라. 그겁니다. 자주 방문하지 마라. 자식들이 원할 때 찾아가지고 그리고 부모들이 싫은 건 싫다고 반드시 얘기해라.
자식들은 정 떨어질 정도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살 것. 다시 말해서 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지켜내는 거다. 이 어떤 영역 같은 걸 지키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 부모와 자녀들이 섞여 살던 과거의 대가족 시대에 이제 찾아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회의 관념이 바뀌는 겁니다. 통계청에 의하면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51%는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요. 제가 볼 때는 51%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녀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48%는요,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돈이 많거나, 그리고 상당한 이 능력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부모의 자녀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자식들은 부모들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죠. 또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기여할 것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게 지금의 부모 자식 관계가 비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부모를 섬겼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걸 농사에 비유했잖아요. 좀 가난하더라도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시키고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손주 손녀 놓고 그러면은 전부 다 가슴 뿌듯해 했잖아요. 그 최주사 자네는 그래도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그런 말을 하고 그랬어요. 자식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했거든요. 자식을 잘 키우고 나면은 그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부모를 봉양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어른들은요, 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키워왔는데 또 손자, 손녀까지 키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키우고 싶지 않느냐? 손자, 손녀가 무시한다. 또 하나는요,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 국회의원이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 광주, 강원 이 지역의 중고등학생 4,351명을 상대로 효의식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포가 꽤 넓죠.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고 표본도 4,351명이 응답을 했으니까 대단히 좀 현실성이 있는 대답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요 63.2%입니다. 그런데 왜 효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효도할 줄 몰라서. 이 아이들은 72.1%예요. 효도할 줄 몰라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효도를 배우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질 시대니까 아이들이 효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이 효를 안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은 효를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효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효도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79.9%의 아이들이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6만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효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효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효도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데는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상당히 로마화되어진 진보적인 도시예요. 지금의 강남 같은 데죠. 아주 진보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주 전통 도시거든요. 그런데 6월절에 올라가요. 그럼 우리 아이들 꼭 갈 필요 없습니다. 안 가도 돼요. 아이들이 뭐 6월절에 가고 예물을 바칠 일이 있습니까? 6월절에는요. 되게 유대인들이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고요. 다음에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수입에 대한 11조를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맥주제를 바쳐야 되고 초실제를 바쳐야 맥주제를 바쳐야 되고 수장제를 바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6월절에 올라가고 맥주절에 올라가고 수장절에 올라가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갔다 오면 뭐 언제 농사를 짓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뭘 걸어서 뭐 하루 이틀 이스라엘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데라고 하면 다녀올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녀와야 돼요. 갔다 오는 게 한 달, 2달 걸리는 거리라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고요. 6월절은 그 오순절에도 가까이 걸어서 올 수 있는 데만 오는 겁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니까 초실 예물도 있죠. 뭐 11조도 있죠. 많을 거 아닙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싸가지고 가져가고 가져갈 수 없는 것 포도주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무화과나 여러 가지 열매들요. 대추 야자라든지요. 이거 어떻게 실공할 겁니까? 그런 거 전부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으로 바꾸고 저는 짐승들을 때려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되어지면 대장관이 벌어지는 겁니다. 1년 동안 못 갔던 하나님의 성전을 6월절에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고 일종의 행사가 되는 거죠. 도회지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구경하는 거 같았던 겁니다. 그러나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뭐 피곤해서 안 갈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가는 아이들이 드물겠죠.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게 뭐 열흘, 20일, 한 달 그렇게 걸린다고 하면요. 가가지고도 머물러요. 오랜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6월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8일 동안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올라가서 준비해야죠.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구경해야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걸리죠. 보통 한두 달 걸립니다. 또 4월달이에요.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농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농사에 이렇게 줄여가지 않아도 되는 때고요. 그래서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실험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전통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때쯤 되어지면 아이들이 뭐 놀러 간다고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다녀오고 그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 진보적 문물과 문명 꼭 구경할 수 있는 데니까요. 아이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룹 지어갖고 말이죠. 틀림없이 다녀오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은 올라가셨어요. 부모들을 따르셨고요. 그래서 특별한 시대적 조례를 쫓아가지 않았죠. 규모와 전통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효를 가르쳤고 효를 중시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효를 가르치셨어요. 골반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내놨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효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 제사장들 아직 못했던 겁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해서 안 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못된 거죠.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바치는 건 성전 수입이 되니까요. 그리고 고려안에서 바치는 예물은요. 한꺼번에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 번 나누어서 바쳐도 돼요. 그러니까 고려안이라고 하는 자녀도 아주 못된 거고 또 그걸 당연시하고 성전 수입으로 삼았던 제사장들도요. 못된 거죠. 주님은 이런 걸 싸잡아갖고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 성전 수입으로 잡는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됐고 비성경적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듣기 싫은 거죠. 예수님 눈에 가시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분명히 효를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공양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져갖고 하나님 앞에 선한 제물 걸어간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결심을 하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는 왜 검양 안 할까요?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효를 명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불효해서 안 됩니다. 또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의 분위기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걷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돈이란 벌이거든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큼 악한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효도하는 자, 불효하는 자도 천국에서 볼 수 없다고 봐야 돼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곳곳에서 효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불효하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에 쪼일 것이라고 말하죠. 객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은 시신이 들판에 안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뭐 절벽 밑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와가지고 쪼아 먹더라도 누구 하나 봐줄 수 없는 무인지경에서 죽는 거죠. 큰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사를 무서운 그 불효 또 저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조건 없는 부모 순종을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이요. 저는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나 이렇게 내 낳은 어미를, 내 낳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이 얼마나 긍정적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보다는 불효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벌받고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효가 더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부 허버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아버지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 맞는 말이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돌봅니까? 그 스승이 지식을 공급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독일의 길거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본향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리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냥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기침을 하고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부모는 참 밤잠을 못 자고 애가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얘는 애이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리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자연이 되어져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기르라는 명령이 성경에 나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해야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이나 또 바쳐지는 헌신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용돈 좀 드리는 거 얼마나 생생됩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애들이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심을 통해서만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간 돈만큼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데 씁니까? 10분의 100분의 1도 안 쓰죠. 부모는 탓하지 않잖아요. 효도는 보집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 그 손자와 손녀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키운 아이들보다는. 그 손자와 손녀를 이렇게 그 부모들이 봐주게 되면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하고 아이고 이쁘다 뭐 어쩌면 잘생겼냐 그리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또 대화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따라다녀주고요. 밥을 안 먹으면 막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아 해라 그러면서 밥 먹여주고 이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와 이 가지는 교제가 또 다른 교제를 가지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말도 일찍하고 더 머리가 빨리 깨인다고 해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손봉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조사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되어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곡은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있죠. 그 5살 때 어머니가 병원으로 유독하게 되니까요. 밤중에 사당에 나가가지고 내 몸을 바쳐 병원에 나올 수만 있다면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이 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잘 길러야 되겠고 자식을 온 힘을 다해가지고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번성하게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하셔서 효자로 살다가 효자로 죽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 위해서 잘 믿으시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알뜰살뜰히 잘 돌봐서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기도 총진문 예배를 드리며 효도를 다짐하고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고 부모를 더 잘 섬기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또 자식들을 더 잘 돌보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